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주님 뜻 막을 수 없네. 거룩한 불로 임하신 주님의 권능 아래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내게 말씀 주사 복음의 비밀 증거케 하시네. 세상을 향해 외치리 이끄는 구원자 예수.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권능 아래서 내게 말씀 주사 복음의 비밀 증거케 하시네. 세상을 향해 외치리 이끄는 구원자 예수.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하옵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넘으소서 강물처럼 우리를 넘으소서 두려움과 사랑을 안기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요, 원수도 생겨요. 그죠? 내 인생 버스에 친구만 타는 거 아니더라고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적도 내가 운전하는 내 인생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내 인생 적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 운전 방해하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또 하차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친구도 있고 적도 있다는 거, 생긴다는 거, 이거 인정하면서 사는 것 지혜라고 믿습니다. 1세기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사셨던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가까운 친구로 여기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인생 버스에서 원수였을까? 사탄 말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이 먼저 되게 나오니까 요한이 형인 줄로 아는 분도 있어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죠, 형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가장 막내입니다. 아주 막내 중에 막내죠. 베드로가 역시 맏형이고 따거고요.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떠올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원수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바로 나오죠. 가룟 유다. 네. 가장 악명 높은 게 가룟 유다일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생각 밖에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 말보다는 행동이 더 앞서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아주 급한 성격이죠.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토론을 벌이셨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서 아주 큰 점수를 땄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때가 되었다, 주님은 판단하신 거죠. 제자의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 놈이 알았다면 다른 놈들도 곧 안다, 이런 거죠. 머리가 들어가면 몸뚱이도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나의 사역과 나의 모든 일을 맡길 이 12제자 중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를 깨달은 제자가 나왔으니 이제는 내가 마지막 일을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방금 100점 맞았던 베드로가 곧바로 그럴 수 없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주 과격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베드로도 사탄아 그런 거예요. 사탄아. 사탄이란 말의 뜻 아시죠? 사탄은 대항하는 자, 대항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수를 가리킬 때 사탄이라고 해요. 마귀 할 때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그러나 명칭이 달라요.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죠. 그러듯이 동일한 존재에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탄
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 그런 의미라면 마귀는 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볼로스가 만나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그러면 이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거 게임 이름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디아볼로스는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디아하고 파괴한다고 하는 볼로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가 마귀예요. 마귀. 번역이 마귀로 되어 있어요. 마귀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으면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줄기와 가지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 그게 마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디아볼로스예요. 이간질에서 멀어지게 만들다. 이간질에서 끊어버리다. 그래서 원래 나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디아볼로스.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이간하는 자, 갈라놓는 자.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명칭하고 사탄이라고 할 때 명칭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만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선 자,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탄아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아. 근데 온유하고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 선생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탄 그러면 이 사탄 쉐이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자, 이번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곧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그 일을 두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니야 다를까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다가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보통 만나면 인사가 이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죠. 근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신호를 내가 입 맞추는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니까 잡으세요 라고 이미 군호를 짜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입을 맞추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군사들이 즉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순간 제자들 중에 한 명, 물론 베드로입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허드렛 일 하는 그런 노예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함께 움직이는 대제사장의 그 그룹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측근 제사장들이 그때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행동도 했거든요. 예수를 이제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체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고 나오는데 이건요 제사장 노릇을 이제 은퇴시켜 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은 전부 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서원을 하거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르고 오른손 엄지 손톱에 기름을 바르고 오른귀에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의 우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귀가 없으면 장애인이면 그러면 제사장 노릇을 못 합니다. 제사장 그 집에서 나와야 되고요.
영원히 은퇴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그 귀를 다시 집어서 먼지 떨고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다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책망하시면서 칼을 집어 넣어라.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건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둘 중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은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어요. 네가 나를 넘어뜨린다. 이렇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친구요. 이렇게. 친구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려고 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네가 나의 원수다. 사탄아. 그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를 팔러 왔다. 너는 나를 팔아 넘기려고 온 거야. 덕분에 내가 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신 거예요. 친구요. 십자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 같은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도운 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지옥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정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로서 예수를 등졌기 때문에 구세주인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그러나 가시적으로 드러난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당신의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도운 유다더러 친구라고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나의 친구로서 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삶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 사람들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삶의 성장에는 적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방위산업이죠. 줄여서 방산이라고 그러죠. 방산. 한화 방산 그런 말 있죠. 네. 방위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방산 산업이 발전했고 세계 유수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방산을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를 사고 싶어서 애를 써요. 미국 물건을 못 산다면 워낙에 비싸서 못 산다든지 아니면 팔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든지 그랬을 때 선택하는 그런 무기 체계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그 무기들입니다. 대한민국 무기들은 대부분이 미국 무기들과 연동되게 호환이 되게 돼 있어요. 서로.
작전을 펼 때 미국 비행기, 미국 군함, 미국 뭐 레이더 뭐 할 것, 미사일 할 것 없이 전부 우리 한국에서 만든 그 무기 체계들은 미국 무기 체계들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 국가들, 특히 친미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지 못하면 한국산 무기를 그 다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의 모든 무기 체계를,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다 달라는 거죠.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굉장하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가져온 사드 같은 것까지 패트리어트하고 사드까지 포함하면 무려 11겹의 방공망이, 이게 아이언돔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높은 단계,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다 해서 이 위에서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 11겹의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방산을 원하죠. 폴란드 같은 데는 어때요? 지상 무기 전부 우리 거 사가야 돼. 탱크, 자주포. 지금은 이제 비행기도 우리가 다 사겠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접점지대에 있으니까 폴란드가 가장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을 급하게 막 사들이고 있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쪽은 중국과 이제 러시아산이 많이 이제 그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멀긴 합니다만은 지금 세계 강력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들을 원해요. 그렇게 질이 좋고 가격 딱이고. 그래서 한국 방산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으면 계속 경쟁해서 이겨내는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보다 더 저쪽은 핵까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비공식 핵 국가 아닙니까? 저게 부인할 수 없는 핵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핵 보유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그러면 그에 준하는 재래식 무기가 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또 북한만 있나요? 북한도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중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산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장들, 그런 만들어낸 모든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너무 생태계가 활발하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고 세계 여러 나라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금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산 체계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군함을 한국에서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수리만 아는 게 아니죠. 한국에서 군함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우리에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에 대한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적들 덕분입니다. 우리의 최대적인 사탄은 대개 사람들을 이용해서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발꿈치를 든 적이 있거든요. 부교육자 한 사람하고 교인들하고 나도 모르게 서로 연대해서 저를 불량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재정도 그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재정을 들여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뭔가를 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또 더군다나 그 재정을 맡은 그 권사 한 분이 부안노동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모아서 나를 대적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내놓지는 못하면서 무조건 이게 이 탐욕하고,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제자리를 탐했던 거예요. 나를 밀어내면 본인이 이 교회, 이 전신의 약물의 교회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또 넘어가가지고 순전한 양들이 상당수가 염소로 변했죠. 그래가지고요, 밤중에 또 찾아와서 대문 걷어차고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었죠.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느 사이인가 이상하게 나의 적이 되어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적을 만난 거예요. 거인을 만난 거예요. 악한 영을 만났죠. 사탄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그때 겪었던 그 영은 이세벨의 영입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용맹한 그 일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위축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저 호렙산으로 도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할 수 없겠다고, 나만 이렇게 외롭게 당한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그랬던 그 경험이, 그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그 한마디에 그 꺾여버린 기세, 선지자의 기세. 그래서 그런 류의 영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면 이세벨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이세벨이 있다고. 그게 리더십을 공격해서 리더를 꺾어서 사탄의 세력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적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몇 시간들 중에 하나죠. 그게 가까운 성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자기의 목자를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들이닥쳤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이 사라지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탐욕과 선동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제가 처음 겪었거든요. 그 선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산산조각 났어요. 한동안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분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들 뭔가 홀렸다는 거죠. 뭔가 홀렸다는 거예요. 잘못을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사고를 하기도 하고, 저를 직접적으로 이제 처음 대할 수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잘못을 빌고 싶다고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부르심에 충실하려면 적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을 마주했을 때 즉시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적이 자신에게 달려들 줄은 몰랐죠. 이렇게 큰 성과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심, 릴렉스하고 있는데 열려진 그 릴렉스한 그 가슴으로 푹 하고 칼이 들어온 이세벨의 말이, 이세벨의 위협이 칼처럼 들어왔던 거죠. 그 결과는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결과가 참 무서웠죠.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제가 그걸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용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참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삶의 적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잠깐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상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환난과 문제가 아무리 끔찍해 보일지라도 그 문제를 직면해서 견뎌냈을 때 얻을 보상에 비하면 내가 겪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장차 그 어려움을 통과한 네가 받을, 하나님께 받을 보상과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부여하시는 영광에 비하면 네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무거움과 가벼움을 비교해서 마음 멘탈 강화시켜,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남긴 거예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바들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바가 그것입니다. 평범한 싸움만 해서는 탁월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항상 했어요. 저를 탁월한 사람으로 사용해달라고, 남다른 사람처럼 사용해달라고, 좀 특별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난 보통은 싫었거든요. 군대를 가더라도 좀 남다른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군대도 헌병 군기가 굉장히 세다는 말 들었지만 그래도 헌병이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 일반 보병보다는. 차라리 헌병을 시키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아직 일반 보병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도 했어요. 그랬더니 헌병보다도 더 센 곳으로 보내시더라. 공수부대로 보내시더라. 공수부대로. 보통 훈련 마쳤더니 공수부대 대위가 갑자기 훈련장에 저 대구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수 1공수에서 대위가 와가지고 키 재보고 딱 보더니 그 몇 명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공수부대로 또 끌려갔어요. 공수부대는 안 가고 싶었거든. 비행기에서 어떻게 뛰어? 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떨어질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수부대는 빼고요. 그랬었는데 공수부대로 간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어떤 삶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그냥 가벼운 존재가 아닌 것, 그냥 지극히 평범한 존재가 아닌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어떤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탁월한 어떤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성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 기도가 아주 굉장히 대단하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인식이 굳어져 있으니까 다른 모습의 나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구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보실 줄은 몰랐던 거죠.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전투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적이 이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1등이 되려면 9등하고만 싸워서는 절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3등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2등하고도 싸워야 그래야 1등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메달 노리는 사람이 3, 4위전을 치르지 않고 금메달만 받겠다고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좀 또 딴 데로 잠깐 갔다 올게요. 지금 이렇게 코인을 통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인제 냄새를 맡고 인제사 뒤늦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에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건너뛰고 고생은 건너뛰고 돈만 벌겠다? 그 대개 또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절대 그 상황에 멘탈이 견뎌내질 못하고 더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코인 불장 왔다고. 지금 저 평창도 지금 불장이 온 것 같아요. 불장이 왔어요.
평창 오늘 보니까 나집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뭘 따왔더라고. 두릅 따왔지, 뭐 엄나무 순 따왔지, 뭐 아주 평창의 봄의 기운에 불장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아기 가지신 분들 어린이 주일 끼죠. 그래서 평창에 오셔서 하루를 보내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셔도 좋겠다. 저도 가서 엄나무 순 좀 따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맞죠, 사모님? 네. 오실 때는 그냥 공짜로 할 생각하지 말고 된장이라도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올바른 싸움은요 삶의 득이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1등이 되려고 하면서 구둥하고만 싸울 수 없다. 센 놈하고도 붙어야 된다. 골리앗 같은 놈하고 붙어야 곧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왕의 측근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조무르기 병사 몇 놈 목 잘랐다고 단번에 장군 되고 왕의 측근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졌다면 큰 싸움도 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왜 나에게는 적이 없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때가 되면 적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 당시 저는요 바울의 말처럼 더 나은 날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교회도 새로운 장소로, 한 번도 내 소유 우리 이름으로 가진 건물이 없었어요. 전세로 왔다 갔다 했지. 그야 말 그대로 개척교회 왔다 갔다 했었지. 우리 소유의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 소유의 건물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부흥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이세벨의 영.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인 이세벨의 영을 만난 거예요. 그 이세벨의 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영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실제 그 영이 오는데 그 온몸에 털이 서고요, 막 이 온몸이 옥조해지는 것 같은 느낌. 실제 그 영들이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압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얼마나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저는 인생에서 이런 거인을 만난 적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지만 이런 종류의 거인은 만난 적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인물들에게서 그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의 문 앞에서는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거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그 거인들을 무찌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뒹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뒹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일어나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도 너무 마음이 눌려있고 갑자기 당한 공격이니까 그냥 정신이 얼빠져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생각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나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쪽 나를 대적하는 그 리더에게 들어갈 그 다음 그 사람의 꼬붕되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화로 했어요. 오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분에게 전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속내를 슬쩍 이렇게 비친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이렇게 알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딱 했는데 그걸 즉시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꼭 사탄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제 할 일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싹 전화 끊고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조무르기들도 싹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 병자가 돼가지고 나타났죠. 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입니다. 여지껏 지지부진,
근근히 살아왔던 이 답답했던 시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가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시기를 끝내고 다음 시기로 가는 촉매제로 적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예를 들면 어린 다윗하고 왕이 된 다윗 사이에 거인 골리앗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왕이 된 다윗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날 여자들이 발코니에서 다윗의 이름을 환호하며 노래했습니다. 거대한 원수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기 전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와 대면하고 그와 대적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450년 노예 생활이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5월에 접어들면서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4월 끝 무렵에 끝물에서 굉장히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충격적인 적들이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그런 것 같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김영석 집사님,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셔요. 김영석 집사님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 무슨 이 방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언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방언 기도 할 정도면 이 말도 이 심오한 방언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신 걸 보니까 이따 전이 끝나고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네. 답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네. 안 만나도 되겠죠? 그래도 네, 좋습니다. 확인해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원자력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또 확실히 하지 않으면 폭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네. 사탄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목수 요셉의 장남 이상으로 여기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점, 바로 그 일이 선포되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펼치죠. 그죠? 근데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도 승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세계는 그냥 짓밟히는 겁니다. 주님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모든 세력들,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은 그냥 짓밟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적이 필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와 내가 도달해야 할,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소명 사이에는 골리앗이 있고 바로가 있고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나의 삶의 전환기에 새로운 기회의 그 장이 펼쳐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발판이 바로 원수의 등장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 집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알고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아는 것은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대적하세요 그러니까는 무좀 이렇게 쪼가리 이렇게 각질 띄어가지고 이것도 귀신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귀신이야 그럼? 모든 병은 귀신이라며. 그러면서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너무 영적으로 꿈을 꿔도 너무 영적인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은 다 영적인 꿈이야. 그냥 다 발설을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발설 안 하는 꿈이 대부분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꿈을 꿔도 저 발설 안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냥 기도해야 될 것이 대부분이에요. 중보기도. 그것을 자기가 꾸는 꿈을 전부 발설해야 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어떤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데 집착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시험을 찾아 나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험이 온다면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시험을 주의하라고 하셨지 시험을 찾아 나서라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적이 나타나면 영적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영적 전쟁을 어디든지 항상 일으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막 이름, 신들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나와! 자기가 무슨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긴 있지. 그지만 죽은 이미 사장된 그 고대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는 예언자들도 봤어요. 괜히 아테네 가가지고 제우스 나와! 뭐 이러면서 불 그렇게 큐피터 나와! 네가 지금 여자애들 꼬시고 있는 거지 지금 장난치고 있는 이러고 앉았고 말이지. 그런 미국 사람들도 봤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나치면 안 돼요. 과유불급. 영적인 세계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얘기하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적은 다음 단계의 삶이 곧 시작된다 하는 신호라 이렇게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평범한 목동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시기는 끝났다를 골리앗을 만나면서 딱 안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을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말단 병사까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들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 타조처럼 대가리 막 땅에 쳐박고 저건 없어 이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딱 만나는 순간에 너는 내 발판이야. 딱 그렇게 네가 다음 나의 시즌을 열어주는 거인이구나. 그러니까 딱 나가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다음 단계를 열어주는 신호가 바로 새로운 적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반추해 보세요. 그렇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자신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더니 죽이지는 않더니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까? 새로운 시즌이 열릴 때 항상 강력한 적으로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면 여러분이 항상 이걸 기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굳이 기대해서는 안 돼요. 센 적이 나타날수록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센 자가 오라. 나는 준비되었다.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순진해. 모든 말들을요 좀 알아서 요거까지만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겁이 없어요. 거침없이 적용을 해요. 아주 뭐 해석도 아니야. 그냥 곧바로 그냥 아멘이야. 아멘. 골리앗 오라 뭐 이러면서 어느 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 와봐 이렇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보면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엄청난 인생 거인을 만나서 고생을 하더니 환난을 겪었지만 결국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환난에 경한 것이 주께서 주시는 크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셉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은총과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내가 미래 기억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16살 때 겪었던 그 엄청난 충격, 바로 그 순간에 나의 멘탈을 저 미래로 미리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16살 때 겪는 일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진 않았을 텐데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일을 보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삶의 원수는 필요하기도 하더라. 필요하기도 하더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닙니다. 곱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이삭 같아. 어려움 없이 쭉쭉쭉. 요셉도 어려움은 겪긴 겪었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보통 큰 충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염소 잡듯이 자기 목을 내려치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확 팔을 비틀어서 뒤에서 그냥 묶어버리고 불로 태워서 바친다고 그 재단이 올려놓는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삭도 겪긴 겪었지만 비교적 그 이후에 이삭은 비교적 어려운 일 없이 그저 아버지 복으로 산다, 그런 되게 아버지 복으로 사는 인생 이삭,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들을 이삭으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 고생 없이 잘 자라라,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저기 필요해. 그렇게 공식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맞죠. 1등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9등하고만 싸워서는 안 된다. 8등하고만 드자비질해서는 안 된다. 2등, 3등하고도 싸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1등으로 올라선다.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적과 저의 적은 다르지만 그러나 패턴은 거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적이 사탄이지만 인생의 적이 아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딸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잘 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훈련을 잘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만은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면 양보하지 않을 것을 양보하지 마셔야 돼요. 애들이 막 땡깡 부리면서 나 예배 안 하고 뭐 이럴 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그거는 양보하지 않을 것을 양보하지 않는. 어떤 애들은 어디서 순순히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순순한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복이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뇌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애들이 갑자기 반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냐, 내가 어른이냐, 왜 여기 데리고 끌고 오냐,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러나 막 이렇게 드세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욕구 충족도 해주면서 그걸 적용을 잘해야지. 또 목사님 말씀 들었지? 목사님 들었어 안 들었어? 엄마는 똑똑히 들었는데 내 눈 보고 대답을 해. 목사님에게 들었어 안 들었어? 뭐 이렇게 해서 조지고 그러면서 하지 말고, 좀 그 아이 성격을 알잖아.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뭔지 알잖아. 그럼 싹 해서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지.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 엄마가 다 아는 거 알아 몰라? 뭐 이렇게 눈 막 째리면서 위아래로 굴리면서 무당 눈빛 해가지고 네가 무슨 생각, 내가 아는 걸 알아 몰라? 뭐 이러면서 그러시지 말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해야죠. 지혜롭게. 뭐 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물어. 저 간사님도 있고, 뭐 간사님도 인생 오래 사셔가지고 다 많이 구르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지혜가 한둘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안 되면 저 사모님한테 좀 묻고, 뭐 그렇게, 그러면 되겠군요, 이런 게 오거든. 지혜롭게 하셔야 돼. 지혜롭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되도록. 또 어떤 부모는 또 다 맞춰줘. 또 모든 걸 맞춰줘. 뭐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다 맞춰줘. 또 애가 마음이 많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닌 것은 아닌 게면서 또 상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맞춰주면서 끌려가. 또
애들은 크면 클수록 또 이용하는 법도 알거든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무하다고 또 이래가지고 인생 원수가 또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원수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니까. 남편이 또 원수일 때가 있었고 그러기도 합니다. 조혜린 간사님 남편이 원수였을 때가 있었나요? 네, 그렇다고 해야지 별 수 있어요. 네, 그렇다. 조 집사님 사탄일 때가 있었다는 거 깊이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또 우리 조관사님 또 몸이 아프시다니까 또 금세 또 유황 온천을 또 수배해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었는지 아내를 하고 싶었는지, 아내를 뭐 해주고 싶었겠지. 또 유황 온천 가가지고 착 찜질로 그냥 땀 쫙 빼고 오더니 또 금세 회복됐다고 권사님 또 아하하 뭐 이러고 다니시더라고. 사탄이 변하여 천사가 되더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탄이 변하여 천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장에는 적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멸망의 자식으로 지금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은혜로 다가왔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 속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총일 일해서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겠다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예배 시간마다 달려나오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끝까지 인생 내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바라고, 하늘아버지 날 사랑하사 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통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적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사 나를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골리앗들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자유에 이르게 하는 바로왕이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각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눈을 열어 주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시옵고, 오늘 또 귀를 열어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5월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복이 시작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초자연적 축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초자연적 치유가 나타날 것이고, 초자연적 자유가 올 것이고, 초자연적 부여가 올 것이고, 초자연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오바라 디오르다 소로라데로 토마라토야.
오라타타 카리다 바샬라 가리안 소로벨라 오라타 바라카시 아라바티 알라다라스 이자라 디아라보사 conno로도 모로스베르토 엔다르돌로자 라바라 카리다 마샬라 가리안 인다라스 모로스탈레 바라카리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가르도 메레도 메레가리아 토로도 마쇼라 타리아스 이자라 디오르도 마사 콜란다라 티 메레가리소테 우라타타라카시 아라바타리안도로스 파세 에라가 트루도 마사리안도로 디 마라카리아스 이샬라 타르도 나르도 바스 오스라 페르토 마카리아 소로바티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사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작은 적들 큰 적들 나를 성장시켜주는 주님의 역사심에 불과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바라디오르다 바라카시오르다라데베레카리아